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 서는 싸움을 싸우는 자라고 하는 말씀 제목 갖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거듭난 여러분들, 예수 없이는 그 무엇으로도 자신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 참 귀하십니다. 시간보다는 이제는 저 영혼을 향하여 이 땅, 이 세상보다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정말로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다음 본문을 대하기 전에 두 가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지요? 이 본문 읽고 이걸 물어보시면 참 대답하기 그러네요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지요? 이어령 박사의 아들이여 이 사나를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들이여 이 사나를. 거기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30년간 수염을 길게 가꾸고 또 이것을 기르신 할아버지 한 분이 등장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등장하면은 동네 어귀에 있는 아이들이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신기한 듯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아이가 할아버지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그래 물어봐라. 그러자 이 아이가 묻는 겁니다.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할아버지가 이 질문을 받고 금방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얘야 미안하다, 나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대답을 못하겠구나. 오늘 밤에 내가 하룻밤 자보고 내일 대답해 주마 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밤 수염하고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니까 답답해서 못 참겠는 거예요. 또 수염을 내놓고 자니까 이상하고 어색해서 잘 수가 또 없는 겁니다. 밤새 씨름을 하다가 날이 새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어령 씨가 써놓은 아들이여 이 사나를 이라고 하는 책의 한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고민과 물음을 하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30년 동안 수염을 길렀지만 정작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면 대답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 예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정말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한다면 첫 번째 스텝을 잘 넘어온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저는 던지고 싶습니다.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 없이 못 살아요 라고 말하는 예수님, 나의 구원이신 예수님, 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그 안에 거한다 하시는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신가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 그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걸까요? 어떤 결과물을 얻고자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또한 거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시고 또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무 기대도 없으신가요?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내 안에 열매가 있을 텐데 어떤 열매를 원하시나요? 혹시 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름 있는 대학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진 않을까? 예수님 안에 잘 신앙생활 유지하면 나름 세상에서도 돈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와 나름의 명예도 열매로 받지 않을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을 몇 채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청약에 당첨되진 않을까? 예수 안에 거하면 해외로 여행을 다니고 남들이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마음껏 먹으면서 그래도 이 땅을 향유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진 않을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더 출세하진 않을까?
혹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열매를 기대하시진 않으신가요? 이와 같은 물음을 던지는 이유는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열매는 이러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서술적인 이야기들의 결과물들은 다 육체의 열매에 속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 하면서 그 안에서 변화를 꿈꾸고 그 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만약에 앞에서 이야기한 세상 출세와 부귀영화였다면 이것은 육체의 열매들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열매를 기대하며 그 안에 거하고 있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 열매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방금 전에 열거한 성령의 열매들이 기대가 되고 그것을 향하여 변화를 꿈꾼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이와 같은 열매 때문에 눈물 흘려보고 몸부림쳐보고 하나님께 이와 같은 열매를 구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가짜입니다. 내 안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어 맺혀야 될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돈입니까? 남들보다 더 뛰어난 어떠한 경제적 성취를 통한 분열과 남들과 당지어 나의 우위를 점하는 것이 열매였습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것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면 오직 주님이 주시는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변화와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의 열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비유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가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를 마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 이제 십자가의 길로 접어드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마지막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고 싶으셨던 것은 십자가의 사람, 정말 복음의 사람은 어떠한 존재됨을 갖추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싶으셔서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다 오늘 살필 수는 없겠지만 세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존재됨이 무엇인지를 이 비유를 통하여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붙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존재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나는 원래 예수 안에 접붙여질 수 없었던 자다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본래적인 본성이 죽음의 본성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담 분상들이거든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죽음의 본성을 끌어낼 수도 없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간다 말하면서도 생명으로 단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죽음의 무리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인간 본래적인 본성의 계보를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의 모습, 예수님께 접붙여지기 이전에 우리의 본성을 성경은 명확하게 창세기 5장에서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제가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누가 누구를 낳고 아담 이후에 끊임없는 계보를 열거할 때에 여러분들 다음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담의 계보,
인간 본성, 우리의 원래적인 모습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냐면 5장을 보시면 5절에 그는 93세를 살고 죽었더라. 8절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11절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14절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17절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20절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모든 계보의 끝, 인간의 삶의 끝은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번 주에 저희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억지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빠, 갑자기 책을 읽더니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빠 물어볼 게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 아빠는 다 대답할 수 있어. 물어봐. 그랬더니 아빠, 우리는 매일매일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럼 매일매일 살지. 그런데 매일매일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지. 그 뭐예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는 거냐 죽는 거냐. 근데 준석이의 마음에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산다고 하지만 죽음을 향해 가니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죽음을 부정적으로 놓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은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걸음의 한 목표 지점이기 때문에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음을 넘어설 수 있게 하시는 관문으로 생각하면 어떨까라고 했더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대요. 아무튼 인생은 사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오늘 아담의 계보를 보면 아담의 계보는 인간 본성은 다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의 백성입니다. 아담 군상들은 이 땅을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수의 어떠함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죽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을 피했던 인물이 단 2명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산채로 승천했던 사람이 성경에 2사람이 나오죠. 누군지 아십니까? 이봉규는 아닙니다. 저를 보지 마십시오. 누구죠? 그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지? 큰일 났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2사람, 에녹과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이 아담의 계보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에녹에 대하여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3절 이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계보, 죽음의 계보에서 에녹만은 죽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름을 통하여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녹의 아들이 누굽니까? 무드셀라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의 이름이 뭐죠? 뜻이 무엇이죠? 창 던지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창 던지는 자. 근데 이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은 또한 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창 던지는 자. 그런데 이 뜻의 다른 저희는 이가 죽으면, 창 던지는 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무드셀라. 에녹은 그 무드셀라를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고대 사회를 알면 내리짐작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나면요, 부족이나 마을 단위로 싸움이 벌어지면 창을 제일 잘 던지는 사람이 가장 선두에 섭니다. 왜일까요? 그 적군의 적장을 창을 던져 죽이거나 나름의 왕을 창을 던져 먼저 죽이면 군대가 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기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을 잘 던지는 사가 가장 선두에 서서 시작할 때에 적장을 향하여 던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먼저 죽이면 그 전쟁의 승기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창 던지는 자라는 뜻과 함께 만약에
창 던지는 자인 네가 전장에 나가서 먼저 창에 맞아 죽게 되면 심판이 임한다. 그 전쟁에서 끝날 수 있다라는 뜻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드셀라,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 말을 우리의 신앙의 언어로 바꾸면 날마다 매 순간 나는 죽음 앞에 선자로 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읽어낼 수가 있고, 이것을 묵시의 언어로 바꾸면 영원과 맞부닥쳐 영원 앞에 사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께 산채로 올려질 수 있었던 이유, 그는 하루하루를 살 때에 그냥 살지 않고 영원에 맞부닥치어 영원에 접붙이어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살지 않고 내가 매 순간을 죽음 앞에 선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십자가를 만난 사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과 접붙임을 경험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나는 십자가에서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살기에 우리의 삶은 죽음의 본성에 묶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묶일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원래의 신분은 죽음과 접붙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계보의 본성을 갖고 있었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영원을 꿈꿀 수 있도록 내 안에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게 하심으로 날마다 죽음으로 육체의 것을 다 버림으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당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신비를 아는 사람, 그 존재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놀라운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계십니까? 그것을 맛보는 자가 아담의 계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사람, 예수와 연합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담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음을 이 본문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비유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 안에 산다 하면 이제 나는 아담의 계보에서 흘러오는 죽음의 것들을 전리품처럼 얻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열매를 보면 그 뿌리와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의 존재됨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여러분들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열매가 있어 무엇을 행했다 하여 어떠한 결과물을 갖고 기뻐하셨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나의 열매였고 결과라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소리쳤습니까? 근데 그 열매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열매였습니까? 행함이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니 나 했는데요, 이것도 했고 이런 열매도 있고 이런 결과물도 있다고 나는 말하는데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네가 한 거야. 네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네가 이룬 것들이야. 나와는 전혀 무관해. 여러분, 사단 귀신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맺고 있는 소산과 결과물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와 소산과 행위입니까? 만약에 전혀 상관없다면 우리는 저 악한 사단 귀신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내가 무엇을 열매 맺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어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후배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는 아직도 뇌리에 새겨져 있는 이유는 그 친구의 애통의 이유가 저에게 도전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제가 대학원 때 논문학기여서 논문을 쓰고 또 기숙사 제가 전체 학생회 기숙사 이 일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숙사 그 안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논문학기여서 막 타이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2층에서부터 우당탕탕탕탕 뛰어 내려오는 소리가 하나 들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을 열었죠.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밑에서 목회하고 있는 박일 목사라는 친구가 문을 열고 뛰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내가 미쳤어 울면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썩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니? 왜 그래? 그랬더니 그 박일 목사가 그러는 겁니다. 아니요 형님, 아니에요, 제가 정말 썩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생겼는데 뭐가 썩었어? 그랬더니 제 정신이 썩었고 제 삶이 썩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박일 목사한테 그랬어요. 왜 그런데?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지금 10시가 되도록 잠만 자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썩은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10시가 됐는데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썩을 일이야? 참 좋은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친구의 기준에서는 하루를 시작할 때 정말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린다 생각했는데 어느 틈인가 내가 10시가 넘도록 잠을 자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썩었어? 나는 왜 이렇게 게을러?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종이 맞아? 라고 하는 자책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표정으로 그 친구를 바라봤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친구의 기준과 그 친구의 신앙의 수준은 저와 달랐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 한다면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기준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드려야 되는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게으르고 무디고 이렇게 지리하게 살아가나? 이것이 스스로에게는 눈물의 이유, 애통의 이유가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음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행위가 없음이 여러분들의 눈물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분 안에 있다면 성령의 그 열매들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 기준과 목표를 향하여 여러분들은 애통해하며 매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부할 수 없는 이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사랑에 이끌려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면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시네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지향성을 하나님께 두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하루의 삶을 드리게 하시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과 견딜 수도 없는 여호와로만 만족하는 그 희락과 기쁨, 세상 어떤 돈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가 주인 되어 계셔서 내 소유가 없고 주변의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내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실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희락과 기쁨이 울려 퍼질 때면 하나님, 나 같은 존재에게 이런 희락의 열매를 주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타자와의 사랑을 통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힘과 절대적인 평안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면 수많은 상황과 여건 속에 눌릴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를 세우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기에 주님으로 인하여 그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이것 뿐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속에 대척점으로 싸울 수 있고 이간질할 수 있고 분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때문에 평화를 누리게 하고 예수로 인하여 그 막힌 담을 허물어 함께 어우러지는 역할로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할 때면 야, 내가 이런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일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열매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산소망을 바라는 중에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온다면 주님 안에서 참고 또 참고 예수 때문에 참고 예수 때문에 참는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비가 있다라는 것, 예수님을 살아낼 수 있는 양선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만 그분의 말씀에만 절대적으로 내 인생을 충성으로 내어드리고 있는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께 이런 충성의 열매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모든 지정의를 맞춰드리는 이 온유함, 내 감정에 요동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맞추어 예수와 함께 온유함으로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온유함, 내 마음에 이 온유함을 주시다니, 십자가의 절뚝거림을 살아내는 절제의 열매, 이야, 이 수많은 열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이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에 오는 이 감동,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열매요, 기쁨이요,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드릴 감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월급 올랐대, 내일 맛있는 거 먹으러 간대, 뭐 한대. 정말 내 안에 오는 열매들이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열매며 기쁨입니까? 예수 안에서 누려야 될 변화와 생명과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질 때에 찾아오는 그 기쁨의 열매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의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께 접붙임을 당하여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됨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꼴불견이라고 말하는 모습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돈 자랑하고, 교회 와서 자기 명예 자랑하고, 교회 와서도 버리지 못하는 자기의 어떠한 세상의 명예를 자랑하면 그게 뭐야? 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왜 이래? 라고 말하면서 정작 나는 그거에 아직도 묶여 있다면, 나는요, 말로는 예수를 아는 척하여도 성령의 열매가 없는,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직면하시고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를 통한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서는 싸움을 싸우는 자라는 존재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그 존재됨은 예수 안에서 끝까지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이것이 우리 존재됨의 몸짓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 속에 어떠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서 있는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자가 정말 예수 믿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기 위함입니다. 남들보다 예언을 더하고 남들보다 신유의 능력이 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모아 사람들 앞에 권위를 앞세우는 목회자나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의 궁극적 목적은 이 모든 싸움 끝자락에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자 되기 위함인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 그 안에 서 있는 것이 영적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내가 남들보다 신유의 은사 있고 남들보다 능력이 있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들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봐봐, 열매 없으면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셔서 밖에 던져서 불살라 버리신다는 내용 아니야. 그러니까 열매 없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국교회에서 많이 했죠. 그러나 이것은 오독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헬라어 아이로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더 잘 안다고 그래요. 포도는 이 가지들이 엄청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농법 중에는 요즘은 이렇게 철사로 잘 만들어놔서 가지를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무성하게 해서 거기 또 이렇게 덮어주고 하면서 풍성한 이 포도를 많이 재배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성서 문화권에서는 그런 철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지가 축축 처져 내려오면은 그러려니 하면서 잘라줄 건 잘라주면서 놔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땅으로 이렇게 축 처지게 되면은 땅에 우기 때는 이 가지가 땅바닥에 내려오면 썩지요. 우기 때는. 건기 때는요. 그 나름의 뿌리를 그 장가지들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장가지에서 뿌리처럼 내려오는 것 때문에 영양분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돌 같은 걸 갖다 놓고 거기 위에다가 가지를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하는 동사, 이 아이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제거해 버리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것을 해석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로라는 뜻은 제거해 버리다 라는 뜻과 함께 들어주다 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프트업 한다는 거예요. 올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만약에 제거해 버린다 라고 하면요, 무시무시한 심판의 언어가 됩니다. 근데 전체 본문과는 맞지 않는 심판의 언어가 돼버려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은 이 성경을 참 좋아합니다. 열매 없는 집사님, 권사님들 지옥이에요. 교회 헌신하세요. 헌금하세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요. 자, 근데 그 말이 아니죠. 들어주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는요, 연약한 우리들, 스스로 무엇 하나 열매 맺을 수도 없는 우리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데 가지가 땅바닥에 축 늘어져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여도 걱정 마. 열매는 걱정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안에만 있어. 네가 열매가 없더라도 내가 돌을 놓아 너를 올려놓아 너를 살리고 네 안에 열매를 맺게 할 테니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네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내 안에만 거해. 내가 너를 돌 위에 두어서라도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며 나의 영광과 내 제자됨을 드러낼 테이니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안에만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 7절을 보십시오. 다 이 말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5절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 거하면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목회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심판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는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시련과 아픔과 때로는 열매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인 자로서 그 앞에 끝까지 나는 서 있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늘 예수 안에 거하고자 십자가를 붙잡는 인생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됨인 것입니다. 열매가 없어도 비록 이때의 열매가 없어도 예수 안에 거하고 그 안에 붙여 있고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면 언젠간 하나님은 돌 위에 가지를 두어서라도 우리 안에 당신의 열매를 맺게 할 터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나에게 구하라.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됨이요 서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사랑 지체분들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비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존재됨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제자와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